르우벤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르우벤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많이 배울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이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을 보면 한풀이 하느라고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아들 통해서 자기에게서 멀어진 남편의 마음을 좀 돌려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르우벤을 낳았는데 여전히 남편은 아내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하나 더 낳으면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아이를 또 낳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시므온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갖게 된 아들을 낳았어요.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보면 무언가 한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도록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아들을 낳게 해주셨다 하고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하였는데 첫 번째 아들과 똑같이 시므온을 낳았는데도 남편은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이 레위. 레위는 우리가 레위 지파라고 들어보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레위라는 이름은 뭔가 하면 나는 연합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째, 둘째 아들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하고 비슷하게 레위의 이름 속에도 무언가 나는 남편의 마음을 반드시 갖고 말 것이다 라는 그런 속내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연합할 것이다. 아주 단호한 결의를 갖고 있는 그런 마음으로 레위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역시 남편의 사랑을 회복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나는 연합할 것이다 라는 말 속에 인생의 목표가 남편의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 레아의 첫 번째 부인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역시 첫 번째, 두 번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남편의 마음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라는 이름이었어요.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레아의 마음이 변화가 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면 내가 남편을 의지하면서 살면은 내가 실망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유다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라는 이름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지금까지 세 아들의 이름을 보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르우벤이라고 지었어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고 여전히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한 마음으로 시므온이라고 지었어요. 세 번째는 나는 기필코 연합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레이라고 지었어요. 심경의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남편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겠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유다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 유다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는
이름으로 지었어요. 사실 유다라는 이름은 복된 이름인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유다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큰 축복을 가진 거지요. 저는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아이를 4명이나 낳을 때까지 그래도 뭔가 정이 들었을 텐데 왜 마음을 서로 주지를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한 것은 사람 마음은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새로 내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늘 알았는데 다시금 깨우쳤다는 거죠. 사람 마음이 사람대로 되나요? 마음은 마음대로기 때문에 나도 내 마음으로 어쩔 수 없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레아라는 여인은 뭔가 하면 나중에 교훈을 얻은 거예요. 아들을 4번째 낳을 때도 모르다가 이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야 할 것이다. 얼마나 원망을 했겠어요, 남편을. 아니, 이쯤 되면 나한테 마음을 줄 수 있는데 우리 남편은 왜 이럴까? 그런데요, 한번 그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야곱은 야곱대로 이유가 있어요. 자기는 장인하고 부인하고 두 사람이 합작해서 속여갖고 결혼을 했는데 그 속은 사람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떻게 내 마음만 좀 받아달라고 여태까지 레아라는 여인은 마음을 끌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도 남편이 변했으면 좋겠죠.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냔 말이에요. 그러는 상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럼 당신은 내 마음을 아냐고 속으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어머니는 소리내어 울고 남편은 숨어서 소리를 내지 않고 운다는 말이 있듯이 서로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 레아라는 여인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기도하고 남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다가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어요. 남편의 마음을 내가 돌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이름을 유다라고 이름 짓게 하셨고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거지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가슴 아프고 마음 아팠던 일을 세상이 변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사람이 변하기를 마음 태우면서 기도하기보다는 오늘 이 레아의 교훈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레아의 마음이 변할 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난 유다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내 후손을 통해 많은 사람이 복의 복을 받고 내 후손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요,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다가 야곱의 아들인 유다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지요. 어떻게 보면 남편의 마음은 얻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입은 사람이 바로 이 레아였던 것 같아요. 세상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시는 기회다라는 것을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가장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내가 믿었던 사람에게서 실망할 때 우리는 가장 힘이 들지. 가족들한테 실망을 하고, 또 자식들한테 실망을 하고, 또 내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내가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는 사람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실망당하고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아이를 4명을 낳고서 살던 남편에게서도 마음을 얻지 못했던 레아를 보면 사람 마음을 얻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지. 하나님이 계획이 계시다면 우리가 원하던 상대방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기는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실망을 했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아는 3번의 아이를 낳다가 그래도 남편의 마음을 얻지 못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왔다는 거지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쉬운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어합니다. 가장 쉬운 것은 예수님이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쉬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고 생각이 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생각이 나더라도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마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레아는 3번의 시행착오 끝에 4번 만에, 그야말로 레아는 3전사기였어요. 3번 넘어지고 4번째 일어났어요. 우리도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잘 안 될 때, 가장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미국 영화, 오랜 영화들을 보면요, 가끔 집을 떠나서 이리저리 치이고 속고 사람들한테 빼앗기고 하다가 결국은 집에 돌아오는 그 고속버스표 한 장값밖에 없어갖고 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옵니다. 미국에는 그레이하운드라는 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 갔던 분이 버스를 타고 어딜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를 도와주던 한국분 하나가 여기 정류장에 가면 개그린 버스가 있는데 개그린 버스를 타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버스를 타러 가가지고서 보니까 내가 아무리 영어를 몰라도 개그린은 읽을 줄 아는데 개그린이란 말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버스 회사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내가 개그린 버스를 타려고 그러는데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도무지 내 영어를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그린 했다가 별소리를 다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아니 당신이 얘기한 개그린 암만 얘기해도 모르던데 그랬더니 개그린이 아니라 버스에 개그림이 그려져 있는 버스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레이하운드라는 게 그 회색 사냥개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한국에도 그레이하운드라는 고속버스가 있었어요. 그 버스를 타고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영화 배경음악으로 많이 나오는 찬송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라는 가사가 있는 찬송이 많이 나와요. Come home, come home 하는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찢기고 사람들에게 속는 것은 사실 별일 아니에요. 다 누구나 경험하면서 사는 것인데, 문제는 그것을 계속 내가 실패한 데다가 마음을 놓고 그것에서 무언가를 내가 찾아내려고 애를 써서 계속 실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라고 알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레아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과거에 실수가 있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레아는 어땠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모의를 해서 남편을 속였잖아요. 남편을 속이고 아이를 남편하고 낳는데 남편 마음이 안 돌아왔다고 남편 심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거기에 올인을 하니까 상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죠. 누구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사람에게서 위로와 인정과 보상과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사람에게서 받을 위로나 칭찬은요, 사람은 특징이 뭔가 하면 한결같지 못해요. 본인의 기분에 따라서 말이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다고요. 한결같지 못하잖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집에서 말이죠, 손님이 와가지고 어머니가 재미있게 손님하고 교제할 때 한 50불 정도 되는 비싼 그릇을 깨트린 거예요. 어머니한테 야단 맞을 줄 알고 아이가 사색이 됐는데 어머니가 어깨를 두들기면서 야, 안 다쳤니?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는 어머니가 야단을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어머니에게 위로도 받고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없고 어머니하고 단둘이 있는 날 1불짜리 접시를 깼는데 먼지나게 맞은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어머니는 비싼 거를 깨야 나를 야단 안 치누나 하고 생각을 하곤 이 아이의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본인의 표현이 바뀌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보상을 받으려면 실망밖에 할 수가 없는데 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는데 사람에게 섭섭함을 당할 때는 내게 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오라고 그러는 거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 오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레아를 통한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치유받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의 옷을 보면은 제사장들이 입은 에봇이라는 옷에 보석이 12개가 앞에 달려 있어요. 아주 화려하고 좋은 보석이에요. 그 12개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보석처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가슴에 보석처럼 빛나는 여러분의 이름을 붙이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소중한 것처럼 예수님께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슴에 갖고, 어떻게 보면 가슴에 소중한 걸 붙인다는 것은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군인들을 보면 얼마나 자랑스럽게 자기들이 받은 훈장이나 메달들을 붙이고 다녀요. 본인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은 그 예수님 가슴에 자랑스럽게 붙어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떳떳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상처뿐이고 부끄러움뿐인 우리를 예수님은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가장 중요한 존재다.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들은 나의 헵시바고 뷸라다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가슴에 붙이고 다녀요. 마치 제사장의 가슴에 12 보석을 자랑스럽게 소중하게 달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달고 다니시는 것이죠. 예수님하고는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찢기고 상했을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랑스럽게 예수님 가슴에 붙이고 다니세요. 왜? 내가 오늘 너희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오늘 레아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남편에게서 위로받는 것이 소중하고 목숨처럼 귀하게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12지파가 소중한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가슴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늘 달고 다녔어요. 예수님은 그거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정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부끄러움 투성인 우리들을 예수님은 귀하게 여기면서 가슴에 붙이고 다니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은 언제든 바라보며 그분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며 우리의 아픔이, 슬픔이 기쁨과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남편의 마음을 얻어보려고 애를 썼던 레아가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고개를 쳐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셔서 유다라는 아들을 낳게 하시고 유다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셨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내 마음을 정말 알아줄 것 같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몰아주는 그 순간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손들고 나아가는 시간임을 우리 모두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가슴에 자랑스럽게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붙이고 다녔듯 예수님은 그보다 더 자랑스럽게 예수님이 피로 값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신 저희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가슴에 붙이고 다니시면서 내게로 오라
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가 낙심할 때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